과거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의 태명은 기쁨이이고 둘째 아들의 태명은 복댕이입니다. 이름 이쁘지요. 기쁨이를 이제 낳았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그 기쁨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이를 보면서 기쁨아 이렇게 불렀는데 기쁨이가 윙크를 하더랍니다. 윙크를 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아빠가 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복댕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안겨준 게 아니라 살짝 보여주시고 나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댕아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윙크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태가 참 놀랍습니다. 이 산모에 있는 그 태아가 어떻게 생명을 지탱합니까?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지탱하죠. 모든 산소를 공급받고 또 영양분을 다 공급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탯줄이 끊어지면 살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 태아는 그 모태에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와의 관계가, 그 영적인 관계가 이 산모와 태아의 관계와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이렇게 탯줄이 끊어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사람들. 많은 율법의 규례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칭의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데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로 베드로와 바울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일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점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육체 속에는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단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라고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사시다가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피난처를 위해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맥락 속에 있지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한참 하다가 2007년에 사역을 잠깐 쉬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에 순회 선교단에서 주최하는 복음학교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복음학교를 추천해 주었어요. 자기도 갔다 오거나 참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셨고 그 복음학교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평소에 그 복음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머리에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인격적인 믿음은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냥 듣고 아는 것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위대한 영적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그 고백조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영적 변화는 우리 모두의 것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영적 변화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지금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요구를 받거나 더 이상 지배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가 일절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직접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때에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살아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참, 이 신비로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놀라운 관계들, 이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멘. 정말 이 신비롭고 이 놀라운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율법 안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도장을 찍듯이 마지막 결론을 내듯이 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했을까요? 정말 그냥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고백했었겠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현재 완로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계속해서 그 상태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박혀 죽은 그 바울의 과거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던, 율법을 자랑하고 그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특심이 있었던, 그런 참으로 자랑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삶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오자 이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없다면, 계속해서 내가 감정의 기복 속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의 고백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고, 내 강함이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결심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감정이나 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 신실하신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감고 우리 시간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아멘. 예,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분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던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몸의 지체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 자신은 연약한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그 순회 선교단에서 이제 복음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수료한 지는 15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수료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상황과 조건만 되면은 사정없이 그 죄의 소욕, 그 죄의 유혹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끊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옛 생활의 삶을 청산하라고 아마 그쪽에 보내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회종 앞에 서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참 내 죄를 고백할 때는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시나요? 입고 들어가시나요? 벗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벗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는 죄를 다 밝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를 다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복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복음을 만나는 자리,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한다면 진짜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기회를 따라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복음의 실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시험과 유혹은 여전했어요. 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 넘어지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승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며 또 그 소원이 강해졌는데, 하나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결단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하신 주님,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영적 변화를 확신에 찬 음성으로 고백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내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거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2장 20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그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단하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제 옛사람,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의지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하나님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의 기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볼 때마다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지 못하는 하나님 옛 습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나는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그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죽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다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